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5절, 신약성경 9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저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 이 예배의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걸음도 그냥 왔다 가는 걸음 잊지 않게 하시고 예비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로지 주의 말씀에 매이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이벤트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거든요. 재산이 150 몇 조 이 정도 된답니다. 개인 재산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선단체에 경매를 할 목적으로 자신과 점심시간을 내줄 테니 돈을 내고 들어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워렌 버핏이 날짜와 시간을 지정을 하면 사람들이 경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이제 그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는 3시간 동안 이어지고요. 본인을 포함해서 동반 7인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자선을 위한 행사니까 소소하게 시작이 됐겠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뉴스거리가 됐어요. 책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가장 많이 돈을 낸 사람이 미국 돈으로 350만 달러를 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47억 정도 돼요. 3시간 점심 한 끼 같이 먹으려고 50억 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는 메뉴는 50불짜리 스테이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제 6만 원 정도. 그거 먹어요. 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목을 메고 밥을 먹으려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의 별명이 오마하의 현인입니다. 고향이 오마하라서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10대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가치 투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그거에 있어서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맨바닥에서부터 150 몇 조에 이르는 재산을 혼자 그걸 이룬 거예요. 투자를 해갖고. 그래서 돈이 좀 있는 사람이 투자하면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하면 7개는 망하잖아요. 좀 잘하시는 분들은 반타작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쉽지 않아요, 그게. 근데 이 사람은 거의 다 성공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듣고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마무시한 돈을 내는 겁니다. 그 사람 딱 3시간 만나려고. 요새는 좀 변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점점 올라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도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희소 가치가 생기니까 돈이 막 올라가는데 이제 지금 만나려는 사람들이 다 이제 졸부들, 옛날에는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 만나고 이랬거든요. 같은 취지,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취지로. 근데 요즘은 이제 자신의 이름도 공개하지 않고 만났다는 사실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동남아 돈 많은 사람, 막 중국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만난대요. 그래서 요새는 뉴스가 안 됩니다. 어쨌든 누구랑 밥을 먹느냐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 소중한 문제죠. 오늘 목사님 아까 식사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식사 누구랑 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똑같은 음식도 좋은 사람이랑 먹으면 맛있잖아요. 요즘도 그러겠지만 예전에는 이 식탁의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게 보통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친한 건 당연해야 되고 격이 안 맞으면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왕의 식탁에 아무나 함께 앉을 수 없어요. 주인은 종이랑 겸상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저 사람을 내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명인들과 밥 한번 같이 먹어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왜? 나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워렌 버핏과의 식사가 그렇게 비싼 이유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 시간에 내가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돈을 내는 거거든요. 누구랑 밥을 먹는가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식사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되게 큽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신 게 딱 3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랑 밥 먹을 기회가 얼마나 몇 번 안 될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누가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중요한지를.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이름이 레위인데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남이 누구랑 밥을 먹든지 왜 시비를 겁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 식탁의 교제라는 게 가지고 있던 의미가 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식탁 교제를 즐겨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은 자신과 위치나 사회적 위치나 그런 게 비슷한 사람들, 특히나 신앙에 있어서 비슷한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1부, 2부로 나누어져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좀 먹고 이후에는 가르침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인장이 되는 사람이 제일 그 주변에서 자기가 섭외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신앙 좋고 제일 말씀 들을 만하고 이런 사람을 초청을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지인들이나 이제 지금 격이 맞는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고 함께 신앙에 관해서 토론하고 배우고 이런 시간이에요. 이게 식탁의 교제란 말이에요. 당대의 식탁의 교제가 가지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밥을 먹고 있냐 하면 세리와 그의 친구들과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당대에 가장 유명하고 핫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바로 전에 있던 게 뭐죠?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것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근데 그냥 고친 게 아니라 그때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시던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는 당시에 가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최고 선생님, 그 다음에 그 앞에 오는 병든 자든 귀신 들린 자든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보기엔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자신들이 이분을 모셔야죠. 자신들의 식탁 교제의 테이블에 예수님 모셔서 우리랑 같이 밥도 먹고 우리한테 좀 가르침도 주고,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보기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식탁이란 건 원래 자신과 격이 맞는 사람이랑 먹는 거니까 예수님은 세리의 자리에 가서 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괜히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눈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보이냐면 예수님 당신은 틀렸어요. 우린 적어도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보고 그렇게 대접을 하고 싶은데 당신이 왜 어째서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당신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이니까요. 누가 봐도 죄인이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보라도 저 사람들 누구지? 아, 세리네, 죄인이야. 거기까지.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율법교사, 서기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적어도 죄인은 아니에요. 같이 다 죄인이면 이렇게 욕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죄인들끼리 모여 있구나 하고 신경을 안 쓰면 되는데 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예수님은 죄인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도 가르쳐 주시고 능력으로 고치시고 죄인은 아니야. 그런데 왜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질투하는 거죠.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빛내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당신이 왜 죄인들과 어울립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 했던 것처럼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원래의 의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러 와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로워 지려는 사람도 없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도 없다. 이게 누구 기준인가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그래서 나쁜 짓으로 밥 먹고 사는 저 세리만 죄인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타박하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죄인과 죄인이 아닌 너희들을 구분하여서 죄인은 구원 못 받고 너네만 구원받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근데 왜 오셨다고요?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핵심이 그겁니다. 회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죄인인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예외.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모두가 죄인이니까 모두가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한테 말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적어도 자신들은 세리보다는 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나는 쟤보다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의인이 아니라 죄인 만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너희는 지금 저 세리보다 너희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 너희들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고요? 의인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남들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의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이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게 일인 사람들이 왜 예수님한테 이런 핀잔, 꾸중 혹은 거절을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사람들을 구분했습니다. 죄인과 죄인이 아닌 사람, 아니 비교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더 죄인처럼 보이는 사람과 조금 덜 죄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조금 덜 죄인이니까 더 죄인인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다 죄인인데요.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해도 그냥 다 죄인인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아니, 그 율법을 지키는데 너무너무 박식한 나머지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를 구분할 줄은 알았지만 지켜도 죄인이라는 사실은 어쩌면 조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판단의 기준이 자신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 내가 보니 이런 뜻이네. 아, 내가 요거 잘 읽어보니까 요 정도가 딱 맞겠어. 그거를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기준 안에서 편안합니다. 만족스러워요. 왜 더 만족이 클까요? 옆 사람이랑 비교하니까 더 만족이 큰 거예요. 기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나는 기준 안쪽에 있고 나는 기준을 잘 지키는 편이야. 근데 세상 둘러보니까 이 기준 못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떡할까요? 이 사람들은 마음의 만족감이 커요. 아, 난 하나님 잘 믿어. 나는 저 사람들보다 의로워. 신앙생활이 기쁘죠. 계속 그렇게 기뻤으면 좋겠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인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죄인을 만나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런데 이게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 죄인, 그거 아닙니다. 아니죠. 이 죄인이라는 낱말이 어디서 처음 사용됐나요? 베드로 기억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고기 잡자 그 앞에서 뭐라 그랬죠?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물고기 잡았는데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에 왜 죄인이라 그래요? 왜 예수님 떠나라 그래요? 같이 있자 그러지. 그런데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앞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했으니까요.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은 그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할 수 있는 말이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죄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죄인의 입술에서는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게 시작이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이 되려면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정도면 좀 하나님이 봐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뭐 50평생, 60평생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한테 받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우 나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전 죽어요. 하나님 못 만나면 저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달리고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뭐 줄까 말까 할 수 있습니다. 주는 건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 진짜 이 정도 괜찮지 않나요? 김집사보다야 제가 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 만나서 뭐 하신다 그랬나요?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표현이? 회개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할게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능력도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도 내가 못해요. 회개 누가 시켜주나요? 예수님이 시켜주는 겁니다. 어떨 때? 간절하게 매달릴 때 주여 당신이 회개시켜주지 않으면 저는 회개도 못합니다. 주여 당신이 손 뻗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가망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해도 주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이게 있어야 예수님이 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자신들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세리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님도 저 세리와는 앉아서는 안 되는 의로운 사람. 우리는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좀 만나야 되는 사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격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격이 맞는 사람도 있지도 않겠지만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며 주여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오늘 죽습니다 라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잘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 이 정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말하는 사람은 주님이 만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 보고 싶어도 그 사람은 주님 못 만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옆에 와갖고 막 떠들면서 거기가 아니라 이리 오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에요. 거기 가지 마세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만나주세요 말해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근처에 앉아있을 수는 있죠. 예수님 가르칠 때 옆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남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만나서 회개를 못하니까요. 왜? 나는 괜찮다. 난 이 정도면 할만하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회개가 뭘까요? 자세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은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회개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불렀을 때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레위를 부르시니까 레위가 어떻게 했나요? 다 버리고 떠났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삶이 죄되다 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렀을 때 이전 모습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오라는 그 길을 이제 내가 가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의 이전의 삶이 너무 죄되다 라고 절실하게 깨달으니까 적어도 회개에는 이것이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앉아 있어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노아짐과 회복과 화해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거. R이 3개, 릴리즈 놓아주시고, 레스토레이션 회복시켜주시고, 리콘실리에이션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주신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거 우리도 누리려면 주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누가 만난다고요? 죄인이요. 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매달릴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셔도요,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계속 죄 지을 겁니다. 그런 내 자신의 삶에 대한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인이라는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주의 은혜 아니면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라는 간절함이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만 이것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남들과 우리를 비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믿음이 더 좋은데, 누구는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했는데, 이와 같은 비교는 교인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혹시나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은 나를 기준으로 혹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아니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남보다 나니까 하나님과 좀 더 친한 것 같고, 너는 나만큼 안 하니까 너는 하나님이랑 좀 덜 친하고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도찐개찐.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막 세계 최고 믿음 좋은 사람이든 악랄한 사람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0m와 1001m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겁니다. 그냥 여전히 멀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끼리 비교하면서 아유 하나님 나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슬픈 일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의 태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만족감 갖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비교하면 됩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못하는 사람과 나 비교하면 만족감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 만족감이 하나님과의 나 사이를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은 괴로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을 깨달아서 괴롭고, 노력해도 죄 좀 안 지어보겠다고 노력해도 또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괴롭고, 받은 은혜는 풍성한데 그 은혜대로 못 사는 내가 괴롭고, 그 괴로움이 있어야 하나님과 내가 친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남들의 평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내가 절실히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만나 주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놓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세상이 말하는 보편이 당연하다는 것이 남들과의 비교가 혹은 이전에도 그래왔으니까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내 삶을 자꾸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 괴로움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만나 주시니까요. 그리고 만나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회개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드러낼 것도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겠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